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3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요즘 핫한 김포 아시죠? 김포에서 사역하신 우리 김삼환 목사님 말씀을 전해주실 터인데, 우리 김삼환 목사님은 프랑스에서 공부하신 굉장히 박사님이시고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국제신학연구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세계 성령중앙협의회 대표회장을 지내셨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의도 순복음 김포교회를 섬기는 당회장님이십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큰 박수로 목사님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예수 이름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각 지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먼저 기도 잠깐 하십시다.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자유진영의 승리로 속히 종식이 되고, 또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 세상에서 물러가고, 또 패권주의와 북한의 도발 세력이 종식이 되고, 이 세계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잘 전파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교회, 특별히 세계 최대 교회인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비롯한 우리 모든 순복음의 교회들, 또 섬기시는 우리 이영훈 당회장 목사님과 모든 주의 종들, 또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시간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 사함 받고 용서받고, 병든 몸은 다 고침을 받고, 연약한 몸은 다 강건하게 되고, 저주의 문제는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여 주의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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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라반 샤라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샤라바라. 주여라 샤라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라반 샤라바라. 주여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아버지여, 죄사함과 용서와 치료와 문제결과 영생천국 은혜를 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전 세계 하나님 아버지여 평화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복음이 더욱더 잘 전파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두에게 죄사함과 용서와 치료와 문제결과 영생천국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사람도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크신 은혜 받고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영혼이 잘되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조영규 목사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삼중 축복,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형통하며 강건한 이 삼중 축복의 핵심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삼중 축복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사랑하는 자여 이 구절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삼중 축복, 특별히 영혼이 잘되는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아주 본질적인 그루터기를 규정하는 용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존재요, 두 번째는 소유요, 세 번째는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 이 존재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인간 삶의 그루터기를 본질적으로 규정하는 용어입니다. 또 소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소유. 그리고 내가 누구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이 관계. 그래서 존재와 소유, 관계 이 세 가지 용어가 우리 인생의 그루터기를 본질적으로 규정하는 용어인데, 여러분, 사랑이란 존재도 아니고 소유도 아니고 관계 개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란 내 존재 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나와 너의 관계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존재에, 즉 생명에 집중한다면 결국 비관적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하기를 너의 존재가 무엇이냐,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는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에 우리가 집중하고 내 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이 존재란 것은 늙고 병들어 죽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허무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유에 집중하는 사람도 존재에 집중하는 사람처럼 비참할 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소유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소유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관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관리하라고 주신 것이지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는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 하나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대로 다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관리자가 맡을 따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에 집착하는 사람도 죽을 때 자기가 소유한 것을 가져간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부자일수록 원통해서 눈을 못 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큰 착각을 한 거예요. 자기가 소유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 것이 원래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건데 관리를 소유로 착각하다 보니까 죽을 때 그렇게 원통해가지고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존재에 집중해도 행복할 수가 없고 소유에 집중하면 더 비참해질 뿐이고 관계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라이나 마리아 릴케가 사랑이 어떻게 너에게로 왔느냐 그런 시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어떻게 너에게로 왔느냐, 햇빛처럼 꽃보라처럼 또는 기도처럼 왔는가. 행복이 반짝이며 하늘에서 내려와 그의 날개를 거두고 꽃피는 나의 영혼에 커다랗게 걸렸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관계가 있어야 내 인생이 햇빛처럼 빛나는 것이지, 내가 뭐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 명예를 가지고 있다, 햇빛처럼 빛나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내 인생이 화려하게 되는 것이지, 내가 무슨 뭐 좋은 집에서 좋은 자동차를 타고 그렇게 산다고 해서 내 인생이 화려해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어떻게 너에게로 왔느냐, 햇빛처럼 꽃보라처럼 또는 기도처럼 왔는가.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고,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도 잘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도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관계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또 기도처럼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이 반짝이며 하늘에서 내려와 그의 날개를 거두고 꽃피는 나의 영혼에 커다랗게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관계가 끊어질 때 얼마나 마음이 슬픈지
다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들 보니까 바깥 어른께서 살아계실 때는 야 이 원수야, 야 이 영감아, 뭐 온갖 말을 해도 막상 영감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나면 이야 그래도 썩은 울타리라도 있을 때가 좋았다 그렇게 말하고 영감님을 그리워해요. 정철이 읊은 그 삶이 인곡에 보니 평생에 원하여대 한 대 내자 하였더니 늙어야 무사밀로 외워두고 그리 난고 엊그제 님을 매서 광안전에 올랐더니 그들에 어찌하여 하게 날아오니 올적이 빗은 물이 흐트른 지 3년일세 연집은 인내만은 누리하여 고이할고 마음에 맺힌 시름 첩첩이 사여있어 지난이 한숨이요 뒤난이 눈물이라 인생은 요한한데 실함도 그지없다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르듯 하는구나. 이런 시를 읊으면서 세상 떠난 영감님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참 그래서 그렇다. 왜? 사랑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사랑의 그 관계가 있을 때는 그래도 저 원순이 영감이니 뭐 온갖 얘기를 해도 영감탱이니 뭐 그런 얘기를 해도 사랑의 관계가 있을 때 그래도 좋은 거지. 관계가 끊어져 보세요. 참 슬퍼지는 것입니다. 왜? 행복은 사랑의 관계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을 때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이 짐승도 마찬가지. 짐승도 사랑의 관계를 맺으니 참 행복해요. 내가 우리 집에 기르던 강아지가 2년 전에 죽었는데 얘가요 성격이 참 못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인도 안 알아보고 자기 마음이 조금도 안 들면 으르렁거리고 우리 집에 손님이 못 와요. 왜냐하면은 막 얘가 사교성이 없어가지고 하도 지저대가지고 장인 장모가 오셔도 아이고 장인 장모님 빨리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얘가 최후가 다가왔어요. 얘가 이제 아침에 보니까 상태가 이상하더라고. 그래 얘를 들쳐업고 큰일 났다. 그래서 동물병원 우리 집에서 한 5분 떨어져 있는 동물병원에 가가지고 동물병원 그 안에 박스 중환자실에 넣어놨는데 내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안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의사 선생님도 이게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점심이나 먹고 와야 되겠다 그래 생각하고 딱 집으로 왔어요. 잠깐 동안에 괜찮겠지 싶어서 세상에 집에 딱 도착하자마자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심정지가 왔다. 그래서 놀래가지고 내가 다시 뛰어갔습니다. 심정지가 한 번 와가지고 더 이상 살릴 수가 없었어요. 내가 그때 엄청나게 후회했습니다. 왜냐? 얘가 주인을 늘 사랑하고 있었는데 그 사랑의 관계가 끊어졌다. 내가 안 보이니까. 그래 그만 쇼크를 받아가지고 얘가 세상 떠나버렸어요. 제가 얼마나 참 그때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그때 있어줘야 되는데 미안하다. 여러분 사랑의 관계가 끊어질 때의 그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서정주 시인의 그 귀적도 보면 눈물 아롱아롱 피리 불고 가신 님의 밟으신 길은 요새가 가을이니까 시가 자꾸 생각나요. 진달래 꽃비 오는 서역 산만리 흰옷깃 여며여며 가옵신 님의 다시 오지 못하는 파쪽 산만리 실이나 삼아줄 걸 슬픈 사연을 올놀이 아로새긴 육날매투리 은장도 푸른 날로 인양되어서 부질없는 이 머리털 엮어드릴 걸 철옹의 불빛 지친 밤하늘 구비구비 은하물 목이 젖은 새 차만이 손능가랑 눈이 감겨서 제 피에 취한 새가 기촉도 온다. 그대 하늘 끝 홀로 가오신님은 아마 올해 혹시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낸 분들은 이 시가 실감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행복이기 때문에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십시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시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길인 것입니다. 전대서에 보니까 인생이 다 헛되다고 말했습니다. 인생이 헛되지만은 그러나 행복할 수 있다. 야, 인생이 헛된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느냐?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 인생이 헛되지만은 그래도 그 헛된 날에 행복할 수 있다. 그래서 내 인생의 헛된 날에 내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것이 내게 주신 분복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과 잘 맺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과 잘 맺을 때 이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기 전에 주님이 나를 먼저 아시고 나를 지으셨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니 내 존재보다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앞섭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아니면 나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항상 내 존재 홀로 있지 않고 주님과 함께 있다, 즉 주님과 관계를 이루고 있는 나 자신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내 존재에 홀로 있으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는 존재가 아니야, 나는 관계야, 나는 주님과의 관계다. 그리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와 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이 구절은 사랑이란 관계 개념이기 때문에 이처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먼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 내 존재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주님과의 관계는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영의 몸으로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랑의 관계를 이루며 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먼저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잘 되는 복도 있고 몸이 강건한 복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먼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어 버리면은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삼중축복을 오해를 해서 그거 기복신앙 아니냐? 기복신앙이 될 수 있어요. 언제 기복신앙이 되느냐?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먼저 앞세우지 않고 범사에 잘 되거나 몸이 강건한 복을 먼저 앞세워버리면 그것은 기복신앙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바느질 할 때 급하다고 해가지고 바늘 허리에 실을 묶어가지고 바느질 할 수 있습니까? 바늘 귀에 실을 넣어야 되는데 실이 안 들어가요. 눈도 안 좋고 이래서. 그래서 얘라 모르겠다, 그냥 바늘 허리에 그냥 실을 묶어가지고 한번 해보자. 바느질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느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게 되면, 병에 걸리게 되면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야, 문제 해결의 복, 범사에 흉통한 복을 먼저 구해야지. 그리고 몸이 아프면은 몸이 강건한 복을 먼저 구해야지. 영혼이 잘 되는 복은 제껴놓고. 그래서 주여 주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그런데 여러분, 물론 우리가 그 기도도 해야 되지만은 바늘에 실을 허리에 묶어서 쓸 수는 없어요.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먼저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먼저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먼저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이 여러분 얼마나 큰 위대한 대업을 이루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중국을 통일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추구했느냐? 지혜를 추구했으면 영혼이 잘 될 것인데 이 사람이 불로초를 찾으러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범사에 잘 되고 몸이 강건한 복을 먼저 추구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혜가 없었어요. 이 중국의 진시황은 영혼이 잘 되는 복은 제껴놓고 오직 몸이 건강하여 늙지 않고 장수하는 비결을 찾아보고자 했던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장수하기를 원했지만 50도 살지 못하고 49살로 죽었습니다. 진시황은 기원전 210년 5차 천하 순시에 나섰다가 6월 무렵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스스로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진시황이 큰아들 부소에게 유서를 남겨 사후 뒷일을 마무리하겠는데 간신들이 그 유서를 조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남은 똑똑하니까 황제가 되면 우리가 쓸 자리가 없다. 그래서 그 장남 부소한테 자결해서 죽어라. 이것이 아버지의 유언이다. 그렇게 가짜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똑똑한 큰아들이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어리석은 둘째 아들을 황제로 세워가지고 그 간신들이 정치를 요리하다가 진나라는 통일 후에 위대한 대업을 이루었지만은 진시황 죽은 후에 3년 만에 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복, 만약에 진시황이 주여 이 큰 대륙을 내가 통일했으니 지혜를 하늘이여 주시옵소서. 지혜는 영혼이 잘 되게 하는 복이니까 그것을 먼저 추구했더라면 이 사람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은 참 하나님이 기뻐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왜? 그런 지혜를 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이 제사를 기본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아, 내가 너한테 무엇을 선물로 주면 좋겠는가?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시여, 저의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큰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저는 아직도 어린 나이라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큰 나라를 다스릴 수 없으니 저에게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열왕기상 3장 11절 14절에 보니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즉 강건함의 축복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 구하지 아니하고, 이 범사 형통한 복도 먼저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먼저 추구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영혼이 잘 되면 또 내가 내 날을 길게 하리라. 강건함의 축복도 주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영혼이 잘 되는 복인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감동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사람들입니다. 범사에 형통한 복, 몸이 강건한 복을 먼저 구하기에 앞서서 주여 내 영혼이 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이 잘 되는 복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먼저 구하는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하실까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몸은 진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진흙에서 왔어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마음에 탁 들어 하시는 것입니다. 이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먼저 받아버리면 범사도 형통하고 강건하게 됩니다. 잠언 3장 15절 16절에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지혜를 받아버리니까, 영혼이 잘 되니까 오른손에 장수, 몸이 강건한 복도 따라오고, 그 다음에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범사에 형통한 복도 다가오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관심을 영혼이 잘 되는 복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되는 복을 얻기 위해서 먼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솔로몬도 겸손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교만해져서 마음이 흐려졌을 때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가 이방 신들을 섬기했을 때 그 영혼이 피폐해지니까 그 왕국이 나중에 분열되고 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교만한 우리 영혼으로 하여금 자신의 보호자를 하늘 위에 하나님처럼 높이고자 하는 사탄이 지은 죄가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은 여러분 보통 죄하고 다릅니다. 사탄이 지은 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되고 겸손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리석습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면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지혜가 임하여 영혼이 반짝반짝하게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사는 나라일수록 영혼이 잘 되는 복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삼중 축복을 오해해서 그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복, 그거는 저 후진국 아프리카 못 사는 그런 나라에서나 구하는 복이 아니냐. 이 삼중 축복 이제는 한벌 갔다. 왜? 우리 대한민국처럼 이제 잘 사는 나라가 무슨 범사에 형통하며 강건한 복을 구하느냐. 몸이 아프면 병원 나가면 되는 거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삼중 축복을 정말 오해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선진국 사람일수록, 선진국, 미국, 유럽 사람일수록 영혼이 피폐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영혼 속에 잘못된 인본주의 사상, 포스트 모더니즘, 다본주의, 상대주의, 온갖 잘못된 동성애 사상, 그런 것들로 그들 영혼이 오염되어 있지 않습니까? 쾌락주의, 금전 만능주의, 이런 것들이 영혼을 다 해쳐요. 선진국일수록. 오히려 못 사는 나라일수록 비교적으로 영혼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삼중 축복은 온 세계가 필요로 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는 복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또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영혼이 살아나야 뭐 잘 되든지 할 거 아닙니까? 사람은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어서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절대 사람은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이긴다라고 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죄를 이겨본 적이 있습니까? 한두 번 겨우 이겨본 적에서 나중에 또 그 죄로 떨어집니다. 결국. 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타락한 본성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죄를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를 이기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하면 죄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도 해야 되지만 그보다도 우리는 늘 회개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요, 회개가 죄를 이긴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70번에 7번이라도 죄를 지어도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 그 자리에서 죄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죄 용서함을 받고 병 고침을 받고 문제 해결을 받고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파는 누가복음에는 회개 전파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 48절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곧 회개가 전파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먼저 죄로 인해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에 그런 게 있으면 그 자리에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사람이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회개로 인해서 살아난 영혼은 거룩한 고민을 통해서 건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혼이 잘 되는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근심은 영혼을 망치는 것이지만 거룩한 근심은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내 영혼의 노동, 영혼의 운동이 거룩한 고민인 것입니다. 여러분, 몸도 건강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잘 아는 우리 어떤 장로님은 연세가 80대 중반이신데도 지금도 끄떡없이 병원을 보고 그렇게 바쁘게 지내시는데도 건강해요. 비결이 뭐냐? 매일 아침에 2시간씩 운동을 해요. 여러분, 몸도 건강하려면 운동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영혼도 건강하려면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의 운동이 무엇입니까? 영혼은 무슨 운동을 하느냐? 거룩한 고민이 영혼의 운동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면서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밖에 없는 이 인생을 주여 허송세월하지 않고 세상 지나갈 때 햇빛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염려, 걱정, 근심은 우리 영혼을 망치는 것이지만은 여러분, 거룩한 근심은 우리 영혼을 위대한 영혼으로, 복된 영혼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는지. 여러분, 무슨 고민을 하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건강하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잘 벌 수 있노? 그런 세상 염려, 걱정, 고민을 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망치는 것입니다. 영혼의 독약인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근심을 해보십시오. 그것은 내 영혼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이 가을날은 특별히 여러분 거룩한 고민을 하기에 딱 좋은 날입니다. 라이나 마리아 릴케가 읊은 헬프스타 가을날이라고 하는 시를 보면은 이제 집이 없는 사람은 더 이상 집을 짓지 않습니다. 집이 없는데 집을 지어야지.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집이 없는 사람은 더 이상 집을 짓지 않습니다. 지금 홀로 있는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홀로 있는데 누구를 만날 생각 안 하고 계속 홀로 남아있습니다. 그리하여 깨어있고 독서하고 긴 편지를 쓸 것이고, 그리고 낙엽이 가로수 위에 낙엽이 탁탁 떨어질 때 그 황량한 거리를 이리저리 헤맬 것입니다. 그 외에 생각이 많다, 거룩한 고민이 많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가을날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면 그 사람이 영원히 잘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과 싸우는 것, 이것은 참 영혼을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싸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마귀와 싸우고, 또 마귀의 사주를 받은 원수들과 싸우고, 이 싸움은 여러분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일에 절제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주의 종이 힘들다고 생각합니까? 힘 안 든다고 생각합니까?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뭐가 힘듭니까? 주의 종이 설교한다고 힘듭니까? 아니 그 설교 준비하는 게 힘들면 아예 먹지를 말아야지. 남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데 주의 종이 설교 준비한다고 그게 힘들면은 뭐 전도하고 뭐 선교한다고 주의 종이 힘듭니까? 아니 그럼 그것도 노력 안 하고 교회 녹을 받으려 그런 거는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힘든 거는 왜 힘드느냐? 자기는 잘 못 지키면서 남 보고 자꾸 지키라 돼. 이거를 팔자로 갖고 태어났어요. 이것도 여러분 한두 번이지 죽을 때까지 이야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항상 양심이 막 찌릅니다. 너는 오늘 그렇게 설교했는데 너는 네 설교한 대로 살았냐? 너는 네 설교한 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남 보고 뭐 사랑해라 희생해라 온갖 조만. 아이고 한심하다. 그게 얼마나 고통이고 괴로움입니까? 그래서요 참 이거 진짜 주의 종 힘듭니다, 여러분. 다른 게 힘든 게 그게 힘들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 27절에 보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른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사도 바울도 주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주의 종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과의 자신과의 싸움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나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튼튼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과거나 현실에 집착하지 말고 희망과 미래를 바라보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에게 과거의 멸망에 후회하지 않고 지금 현실의 암담한 포로 생활, 현실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희망과 미래를 품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0절 11절에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미래와 희망, 성령이 주시는 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여 저에게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그리해서 제가 성령 세례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성령 주시는 꿈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주시는 꿈이 있으면 우리가 미래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영혼이 잘된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씀낸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늙은이들은 꿈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특히 늙은 분들은 꿈을 받으십시오. 제가 보니까 우리 남성분들은 연세가 드실수록 남성 호르몬이 사라지기 때문에 어깨도 쭉 처지고 빌빌하셔가지고서 참 불쌍합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연세가 드실수록 그래도 남성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그냥 칼 나가라 총 나가라 그냥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보면은 참 불쌍해요.
그 연로하신 우리 남성 어르신들 보면 참 불쌍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이 호르몬이 부족해요. 호르몬이. 남성 호르몬이 부족하니까. 남성 호르몬을 받아야 뭐 진취적이고 삶을 공격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해법이 없느냐? 있습니다. 성령이 주는 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는 꿈은 여러분 호르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호르몬입니다. 성령이 주는 꿈을 받아보세요. 늙은이에게 꿈을 주리라. 아브라함은 75살 때 영적 호르몬 꿈을 받아가지고 75살 때 여러분 갈대우를 박차고 하나님이 명하신 가나안으로 떠난 것입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은 영적 호르몬 꿈을 받아서 그 영국의 안일한 삶을 다 접어두고 영국의 은행도 집도 친척도 아는 사람들 다 영국에 남겨두고 신대륙 아메리카로 떠나서 오늘날 위대한 미국을 이룬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이 주는 꿈을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건강하고 잘 되려면 여러분 이기적인 욕망을 버리고 십자가 희생과 섬김의 정신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욕망, 육신과 나의 영혼을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욕망은 내 육신은 편하게 하지만 내 영혼은 망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주위 사람을 위해서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이 내 영혼을 그렇게 기쁘게 하고 내 영혼을 그렇게 즐겁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건강하고 잘 되려면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잘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세 종류가 있으니 곧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요 주의 종을 통해서 전파되는 설교가 선포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영훈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말씀을 먹고 건강하고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주의 종은 어떻게 영혼이 잘 되노? 말씀을 전하기만 하고 듣지를 않는데 주의 종은 지 설교를 지가 듣고 은혜 받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내 설교 내가 들고 그래 너도 정신 차려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우전 말씀을 들어야 영혼이 건강하고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 돼. 할렐루야. 성령이 주는 9가지 은사는 여러분 영혼의 보약입니다. 육신도 허접해질 때는 보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영혼도 보약이 필요해요. 지혜의 말씀면서 지식의 말씀면서 영분별면서 예언면서 각종 방언들 말하면서 방언 통밀면서 기적하면서 믿으면서 신유연사들 이야 이런 것들이 영혼에 딱 들어오면 영혼이 보약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간구하여 주여 저에게 성령의 은사들도 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혼이 잘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위대한 축복의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아서 범사의 형통한 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병든 몸이 다 고침받고 연약한 몸이 다 강건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 이 생의 끝날까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주의 일꾼들이 다 되어 금생과 내생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범사에 형통하고 강건하게 주옵소서. 여러분 믿음으로 가슴에 손 얹어주시고 아픈 데 있으면 아픈 데 손 얹어주십시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삼중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가운데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주님은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으로 가슴에 손 얹고 아버지의 영혼이 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회개합니다.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죄를 다 주 예수 십자가 볼로 씻어서 정결케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위해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거룩한 고민을 하게 하시며 성령이 주는 꿈과 환상을 받게 도와주시고, 주여 주의 영광 위에서 세상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내 영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믿음을 갖고 가슴에 손 얹은 사람마다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 직장, 범사 모든 저주받은 문제는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축복이 말지어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전화위복이 말지어다.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의 병든 몸을 다 고쳐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잘되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작정하고 아픈 데 손 얹은 사람마다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채찍맞아 흘리신 보혈을 발라주셔서 손 얹은 자리에 모든 염증이나 암세포나 낭종이나 결절이나 혹이나 악한 세균이나 악한 바이러스는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더러운 원수마귀 병마들아 우리 손 얹은 자리에서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묶음 받고 떠나가라. 두뇌 혈관, 두뇌 세포, 경동맥, 사지백체, 오장육부, 이복구비, 식도, 위장, 유문, 간, 대장, 췌장, 십이장, 직장, 항문, 담도, 담낭, 소장에서 허파에서 콩팥에서 전립선, 방광, 요로에서 다 주 예수로 묶음 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여성함은 다 주 예수로 묶음 받고 떠나가라. 할렐루야. 피, 골수, 피부, 연골, 디스크인데 힘줄, 근육, 뼈, 점막, 관절, 임파선, 혈관, 신경세포, 호르몬, 면역 체계를 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의 영광 위에서 주의 일꾼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 내제 지켜보고 인도 역사하시고 도와주심이 오늘 수예배 참석한 모든 주의 권속들 개인, 가정, 생활, 가족 위에와 또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위에 항상 넘치도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